이사별론 증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을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를 하셔서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데 새 시대에 들어갈 자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응해서 성대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뜻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변론해 보도록 하고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나 것이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새 시대를 들어갈 자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이 땅에 전하는 때는 이 구원할 때가 가까운 때다. 그게 언제나 그게 시대적인 법을 완전 변의 역사로 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수년 내지에 부흥할 때가 된 것이고, 시대적인 말씀인 예언의 법을 변론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할 때가 가까운 것이다. 심판의 환란과 재앙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해서 진리대로 구원을 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예언이 등불과 같이 나타날 때까지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서는 사서로 풀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확실한 예언으로 다시 한의 사명자가 나와서 환한 등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변론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변론을 할 때는 이 구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론을 듣는 때가 자체가 바로 이제 심판 때가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6절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고선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여 하나님 이는 행하는 사람, 이것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여기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돼서 주일에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이게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도 아직도 안식일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날이 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안식일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기독교인에게는 안식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중생받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일들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하신 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처럼 중생받는 그런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선하고 이제 의로운 주의를 잘 지켜서, 이제 그런데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굳게 잡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굳이 잡은 자들은, 잡은 인생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 시대를 뭘 굳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다름질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기준의 다름질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진리의 다름질을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 성경 자체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진리가 됩니다. 이사야는 말씀의 복음에 아주 모든 것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내용이 이사야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에게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말은 하므라 말하지 말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는 옛날에는 이제 이방인이나 이 고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은혜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시대 가는 것도 여기 아무리 소망 없는 이방이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복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무나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랬죠. 마른 나무는 뭘 뜻했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마른 나무거든요. 교회는 오래됐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이건 아직은 마른 나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푸른 나무가 되어서 진액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죠.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푸른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른 나무라 하더라도 진리를 잘 순종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참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는 또 인간적으로는 인침을 받는 성령까지 받게 되니까 이런 자들이 돼서 복 받는데, 현재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실 때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차별 없이 새 시대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인에게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장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안식을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소망 없는 이런 이방인이라도 주의를 잘 지키고 여기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일을 잘 선택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깨끗함을 입게 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가 되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임하는 자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여 이제는 왕국권들을 해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왕으로 다스릴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동참하면 그게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을 받게 되고, 여기 뭐라 했어요? 나은 기념물을 주고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영영한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면 세세 왕권의 축복이 돼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국 건설을 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실 때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이 끝나더라도 무궁세계에 가서 다시 그 왕권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복락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영한 이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 무궁세계에 가서도 또 왕노릇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복받을 때가 지금 때다 이거든요.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소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입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전에 기꺼이 받게 되리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주의를 잘 지키고 이제 말씀을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실 때가 되는데
내가 뭐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내가 가서 저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다리 데리러 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주님은 천국에서 왕국 도성을 건설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일들은 어디서 건설이 됩니까? 천년왕 평화왕국이 지상에 먼저 건설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상 평화왕국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상 평화왕국에서 왕권을 받을 자와 백성이 될 자들이 복락을 누리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색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신 그곳에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4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같이 거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무궁색까지 데려가지만은 그 전에 이 지구에서 천년평화왕국을 미리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게 이제 정확히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이고 본래 선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뺏겼으니까 범죄를 말미암아 이제 범죄에서 승리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 왕국을 다시 에덴 동산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새 세대를 갈 자가 누구냐? 요 말이거든요. 그럼 지지를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지켜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이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이 촛대기를 뜻한 것이죠. 이제 이 왕권을 하는 교회가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촛대기를 하는데 촛대기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 된다.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뭐 들어간 데서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의미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큰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영적 원리를 잘 깨닫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제 먼저 55장에서도 확신한 은혜를 받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이게 포도주가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700년전에 쓰여진 이사야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죽장고 새 시대하고 죽장과 변을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인데 그걸 이사야 40장면을 뭐라 그런다 했어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 말하라. 내가 이미 모은 온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쫓겨남을 받더라도 진리의 사상과 믿음을 지켜난 걸 뜻한 것이죠. 이거는 뭐냐? 인간 정원이 되면 교회가 부패되고 탈선돼서 진리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냥 교권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나타나니까 신앙의 양성과 절기를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영적 싸움도 일어나고 실제 진리대로 하다 보면 이거를 속화되는 교회에서는 싫어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때가 오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정도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새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을 또 모으거든요. 능히 실 수 없는 우리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계시록 7장 3절 4절에는 입맞은 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은 이제 왕권 받을 지도자를 얘기했고 7장 9절에서 능히 실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한 자들은 이제 새시대의 백성이 될 자를 얘기했거든요. 그 숫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능히 실 수 없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쫓겨남을 땅에서까지도 이제 세대의 백성들을 모으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 길을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그 길을 갔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싸움할 때도 누가 오히려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야곱이 쫓겨남을 당했죠. 그 다음에 요셉이 상을 받으니까 형제에게 쫓겨남을 당했죠. 모세가 나중에 바로에게 또 쫓겨남을 당했죠. 예수님은 안 그랬었나요?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 땅에 가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냈죠. 여기 이제 영적 원리로 실긴 말씀이 이제 전할 때는 실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쫓겨남을 하는 것이 이 마귀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들은 이런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바냐 3장에도 있고 이사야 56장이 여기 좀 있지만은 이사야 66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미가서 4장에도 나오고 다 쫓겨난 데를 모은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데를 통하여 하느님이 복받게 되는데 진리에 합당한 자들이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 복받을 자에게 오는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고 진리 앞에 바로 쓰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형국이 오느냐 이게 아주 무서운 때가 사실 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랬죠. 이 들의 짐승 살림 중의 짐승들은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 이게 악의 정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 삼키라 그랬죠. 그럴 때 이 참된 종들 빼놓고는 이걸 못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깨들은 탐욕이 심하여 척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어가며 어디 tum자이든지 자기 이만 노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돈을 같이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그랬죠. 이게 소위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 몰각한 목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재림지를 영접하는 신앙 방법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앙 희생수고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광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마치 세상에 부경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욕심만을 갖고 산다면 소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 준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변화 성취하는 입 맞는 자가 되느냐 이걸 전혀 알지 못하니까 여기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라 그랬죠. 이게 누구래? 이게 이만탐하고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대로 왔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였지 받아들이는 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 2000년 동안 또 기독교에서 재림의주를 사모하고 재림의주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게 신앙이 합당치 않으니까 재림의주를 올 때 이렇게 몰각한 목자들이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예언한 일 중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해서 이사 42장 18절에서도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 기목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나의 보내는 자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소경과 기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시대경이 바뀔 때 뭘 모릅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죠. 동방 역사가 있고 세일의 역사가 있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찰하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인데 이게 동방 역사고 세일의 역사고 세상을 심판하여 예정을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니까 소경이 되고 기목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럴 때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통만 따지다 보면 유대인처럼 이제 멸망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세부되었다는 말처럼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이런 준비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단만 그냥 경계하다 보니까 조금만 경계해도 진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지 진리 없는 걸 또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은 진리대로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넘어갈 때도 그런 것처럼 이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장을 거쳐서 이제 안식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산만의 우선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이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는 시대가 가는데 이 복음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영구 없는 복음하고 영육간의 심판 환란에 살아남는 복음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42장이나 56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 이게 기복거리가 되고 소극인데 누가 먼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교권만 생각하고 자기의 직업을 그냥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그런 수단만 삼았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못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만 도만다 그러죠.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런 넘치니라 세상에 그냥 부경에 그냥 취해서 살다 보면 소경과 귀모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모르고 심판의 환란장 날도 모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이론입니까? 성경 본문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서 1장 19절인 것처럼 이제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하는 사명자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를 다 이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 청령하는 역사가 돼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세제가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지만은 이걸 반대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신발 환란장에 이제는 40절 동안 이제 짓밟으라는 것처럼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거든요. 후 3년 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후 3년 만은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거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지금 순종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반드시 알고 이걸 지켜서 순종함으로 원대적 원대력을 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대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잘 순종해서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이 필요로서 세세를 이루는 동시에 그 중에서도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로만 새 시대 성산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산은 거룩한 산이 성산이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 회복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려면 그런 성도 되려면 신의 양심과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을 잘 분별해서 교회의 정통만 따지지 말고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진리 앞에 애정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원대적 은혜를 해결받고 이제 5만 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